오늘은 요시야 왕이라는 이스라엘 유다의 16대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므낫세 왕은 오래 재위하고 이제 뒤늦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이제 므낫세 왕이 죽고 나서 아몬이라는 왕이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몬 왕은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2년만 왕하다가 결국에는 신하들의 반란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몬이 그러니까 이제 2년밖에 왕이 못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어릴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오늘 보니까 역대하 34장 1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만 8세니까 우리나라 치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 정도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이 돼서 31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인생은 39년입니다. 아주 짧지만 강렬했던 그 언약의 여정을 살한 요시야 왕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양병원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 누워 계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제가 옛날에 요즘은 이제 병원에도 아예 못 가죠. 근데 코로나 전에 한참 전에는 우리 전도하러 요양병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 캠프 할 때 한 번씩 들어가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기도해 달라는 분도 계세요. 이제 아프시고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면 제가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기도해 드리고 그러면요 제가 이쪽 분한테 막 복음 전하고 있으면 뒤에 있는 할아버지가 아멘 하고 그럽니다.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그럴 때 가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계시거든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누워 계셔가지고 등에 욕창이 이렇게 계속 누워 있으면 등에 이제 살이 상하거든요. 제가 순화시켜서 거의 썩는 겁니다. 너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욕창이 나기도 하고요.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오래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유튜브 제목에 그러더라고. 재수 없으면 200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고통스럽게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돈 많고 그러면 오래 사는 것도 좋지 않냐고. 실제로 여행도 젊을 때 하는 거지. 60, 70 넘어가서 오래 못 걷습니다. 다리 아픕니다. 무릎 아프시고요. 그 노화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인생은 그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맨날 골프 치러 다니신 것 같죠? 오히려요. 오래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10년을 살고 죽어도 또 여기 요시야 왕처럼 39년을 살고 죽어도 100년을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축구를 정말 좋아해서 우리 큰아들 어떤 감독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분은 진짜 대단한 감독입니다. 그런 감독이라 할지라도 언약적 관점에서는 그분은 축구사에는 이제 아마 기록을 남기실 거예요. 그런데 복음 하나님의 인생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축구 끝나고 나면 돌아갔을 때 자기 삶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끝나고 나면 그분도 똑같이 나이 들 거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거고요. 분명히 말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영화에 보니까 그 영화가 정말 약간 성경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아주 사악한 나쁜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모든 걸 다 뒤집니다. 요즘 인터넷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생활을 다 캐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숨기고 싶은 거, 부끄러운 거, 그걸 딱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약점을 잡고 협박을 하면요, 모든 사람이요, 그 사람 말 시킨 대로 다 합니다. 그 사람 심지어 경찰도 하고요. 자기 잡으러 오는 경찰도 하고요. 모두가 합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합니까? 딱 성경적이잖아요. 마귀가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참소하는 자. 맞아요.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주어서 두렵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자. 딱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막 살인도 하고요. 사실은 자기가 저지른 죄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까발려질까 싶어서 막 살인도 하고요. 막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이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살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수많은 우리의 부끄러움 또는 두려움을 이용해서요, 사단이 우리를 딱 붙잡아요. 돈으로 붙잡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살인하잖아요. 총부살인해요. 돈 때문에. 또 사람이 이상한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요번에 23세 된 젊은 여자애가 자기가 교복 입고 세상에 앱에 가입해서 과외 선생님 구한 척 해놓고는 오자마자 죽였다잖아.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자가 대단하죠. 어떻게 잘라가지고, 캐리어에 넣고, 그것도 밤 새벽 3시인가 숲에 가니까, 택시가 좀 이상하잖아요. 새벽 3시에 여자애가 캐리어를 끌고, 지지 끌고 올라가, 숲에. 이상하니까 이제 신고를 한 거지. 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기 생각 속에 완전히 사로잡히면요, 나도 모르게요, 내가 아닌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약을 하고 게임에 중독되고, 그때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술 먹고 이상한 사람들 화낼 때 자기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 옛날에 봤잖아요. 본인이 진짜 술 먹고 이렇게 할 때는요, 본인이 아니에요. 본인이 아니에요. 뒤에 가서 이제 술 깨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러더나 그러더라고. 그러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요, 자기도. 왜 그러느냐?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요,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거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축복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 하나가 되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지옥과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본인이 직접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요, 지옥까지 내려가시고요, 나중에는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중요한 비밀을 모르면요, 그분이 위대한 인물이든, 나폴레옹 같이 위대한 인물, 아무리 훌륭한 인물, 스티브 잡스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이정표를 했는지 몰라도 그분의 어떤 영적인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스티브 잡스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분이 나중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본인이,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전기를 읽어보세요. 찰스 다윈은 위대한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럼 어땠을까요, 그분은? 그분도 똑같습니다. 그분도 너무 몸이 평생 아팠고요. 그런 사람들 공통점이 다 있어요. 찰스 다윈, 아인슈타인, 위대한 인물들일수록 다
뭐 야스퍼스 증후군이라고 하죠.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시달렸어요. 다. 그런데 하나같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뭐 다윈 같은 사람도 신학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신학교 들어갔다가 나왔어. 왜? 하도 이제 힘들어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럼 그거라도 한번 가봐라. 그거 가면 좀 치유되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가겠다니까 가라 한 거죠. 왜? 자기 엄마 총 맞고 죽었지. 뭐 어렵잖아요. 뭐 자기 아버지가 뭐 이게 대통령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벌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그냥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 더 행복하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 비밀을 이 요시야 왕은 어렸지만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요시야 왕이 알 수 있도록 hil기야 제사장 같은 분들이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누군가가 이 요시야 왕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역대하 3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단 말은 영어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옳은 것을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해야 돼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없잖아요. 우리는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수많은 어떤 돈의 유혹, 의식주의 어떤 걱정들, 미래에 대한 걱정들, 인간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갈등,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갑자기 이제 자기가 후계자가 됐습니다. 지금 2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끌고 가야 되는데 자기는, 여러분들 200만 명 이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또 이렇게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떡하면 핑계 어떻게 보면 반란 일으킬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언제든지 나한테 돌 던지고 자기들 기분 나쁘면 죽이려고 달려들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엄청난 그 훈련도 잘 돼 있고 그런 군대가 있는 성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안악자손처럼 등치도 크고 막 무서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오합지졸 같은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광야에서 그냥 헤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내 힘으로는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맨날 꿈을 꾸세요. 그 시크릿 그런 걸 읽으면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유명한 그 코너 맥그리거라고 아일랜드의 그 전 UFC 챔피언, 그 사람이 17살 때인가 그 시크릿 책을 누나가 줬대요. 그 책을 딱 읽고는, 그래, 그때 당시 공장 노동자였는데 나는 이제 세계적인 격투기 챔피언이 될 거야. 그 꿈을 계속 그림을 그리면 된다고, 소원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막상 됐어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해서 됐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된다고 해서 지금 그 사람은 막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됐어요. 그런다고 해서요 끝입니까? 그 사람 나이 젊어요. 아직 그 30 이 정도 젊은 친구가 그때부터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무너질 거예요. 왜?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유용당하고 오히려 그때부터요 이제 어쩌면 더 허무해질 수도 있어요. 왜? 이루는 거 다 이뤘거든. 그러면 이제 사람은 이제 이상해져요. 그때부터 쾌락에 빠질 수도 있고요, 수많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요. 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요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형통한다의 뜻이 뭡니까? 형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형통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뭐 장수하고 뭐 돈 잘 벌고 뭐 건강하고 그게 형통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것, 그것이 형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어떤 것 속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그 39년의 짧은 인생을 한번 그 인생의 언약의 여정으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재위 8년이니까 자기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만 16세 때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누리게 됐대요. 그전까지는 아직 막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잘 몰랐던 거죠. 쉽게 말하면 거듭남의 이제 시간이 온 거예요. 본어게인의 시간.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그 순간이 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정확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제 기록이 됐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처럼 저도 뭐 어릴 때 이렇게부터 엄마 뱃속부터 믿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만 16세의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자기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가? 다른 집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왜 내 다윗의 왕가에 왕으로 태어나게 했는가? 12년에 제위 12년째, 그때 만 20세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때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아몬 왕이 온갖 우상 세워놓은 거,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온갖 우상 세워놓은 게 다 보였어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그때부터 내가 왕이 된 이유는 이 복음 운동을 하는 것이다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자기 나라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했냐, 북쪽은 이미 지금 아시리아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역대하 34장 6절 7절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북쪽은 10지파, 12지파 중에서 여기 나오는 10지파의 이름이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 이런 지파입니다. 제일 북쪽이 단지파고, 그래서 남쪽은 두 지파밖에 안 돼요. 유다하고 베냐민. 요시야 왕이 어느 정도 했느냐? 아예 그냥 군대를 끌고요, 원정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북쪽에 그 당시에는 아마 이쪽이 지금 아시리아가 조금 힘이 약해질 때였어요. 왜냐하면 바빌론이 일어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그 북쪽에 힘이 없는 틈을 쫓아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역대 34장 6절 7절,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이쪽에 그 북쪽 이스라엘 지역까지 가가지고는 사면, 항평, 스업들에도 똑같이 그렇게 행해서 7절,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거기 있는 우상들 다 제거한 거예요. 왜? 너희들도 하나님 백성 아니냐? 같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너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 지금 잘못된 거 다 이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제위 18년째 만 26세 때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부터는 가만히 보니까, 그래,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되냐? 성전이 중요하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4장 8절,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그때부터는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성전이 엉망이 됐습니다. 왜?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 있는 거 막 다 뜯어가지고 거기서 막 금 이런 거 긁어가지고는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치기도 하고, 또 뭐 거기다가 온갖 우상 같은 거 세우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성전이 지금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그거 다 새로 수리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도 헌금해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는 나한테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다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는 헌금함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모으게 했어요. 헌금을 계속 모아가지고 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받으시고요. 이 요시야 왕에게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역대하 3, 4장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이제 헌금하면서 이제 돈 얼마나 모였나 하고 이제 꺼낸 겁니다. 그럴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구전되거나 이제 아니면 기록으로 남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구전이 많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기록물은 지금은 우리가 책을 쉽게 구하고 여러분들 PDF 파일도 있고 온갖 이메일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할 수 다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BC 600 몇 년대입니다. 640년. 그러면 BC 640년 전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 64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640년 전입니다. 2650년, 70년 이 정도 시대니까 그때는 책이 귀합니다. 그때 들고 있는 책은 뭡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앞부분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스크롤이라고 하죠.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양피지에다가 아니면 파피루스 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걸로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둘둘 말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책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책은 인쇄가 되는 게 아니라서 손으로 다 씁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 평생 성경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34평 아파트에 거실에 가득 채울 정도가 이사야서의 그 두루마리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습니다. 그걸 다 보려면 이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정도 공간이 돼야 이사야서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게 어떤 두루마리의 어떤 한 부분을 발견했겠죠. 그게 뭐였느냐?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명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뒤에 그 34장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신명기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그대로 읽은 겁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일이 벌었습니까? 역대하 3, 4장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34장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자기 옷을 찢었단 말은 그 당시에 왕이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죄를 자기 몸에 뿌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모든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줄 알아요? 제가 뭐 어때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기분을 몰라서 그런 거죠. 원죄가 뭡니까? 원죄는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가 나쁘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을 뿐입니다. 모든 그 종교의 가르침, 도덕, 윤리, 철학 다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얻는데 사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옥의 권세는 이길 수 없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거죠.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오는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없다 하잖아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게 죄예요. 왜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그게 죄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실제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인생을 죽음도 어떻게 볼 수 없고요. 빌 게이츠가 아무리 돈이 많고요. 온갖 과학 기술을 동원해도요. 그 사람이 영생할 수가 없어요.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깨달았어요. 아,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해야 된다. 여러분들 복음 들은 사람은요. 그게 가장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너무 기쁜데 내가 저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아, 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힘들까? 그 이유를 내가 알았는데 답을 전해주고 싶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34장 21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촉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을 탁 들으니까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가 심각하구나. 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그럼 유다도 뭐 별반 다름없잖아요. 똑같이 유다 왕들이 자기 아버지가 또 자기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왕들을 똑같이 행했잖아요. 그 말 무슨 말이죠? 유다도 망한다는 얘기잖아. 그걸 깨달았어요. 아, 큰일 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될지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훌다라는 여호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기 제가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역대하 34장에 훌다 여호 선지자가 나와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요시야 왕이 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는 당대에는 네 눈으로는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신데 지옥 없대. 그런 걸 뭐라고 하냐? 거짓 선지자, 사이비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용서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세바라는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 남편은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결과에 뭐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합니다. 뭐 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자기 바세바하고 처음에 낳은 아들은 바로 죽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 대한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네, 똑같아요.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고 지금 이제 온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느냐? 여기 보면 이제 이 성경을 읽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려주고 지금 34장 29절부터 33절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백성들을 듣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건 뭐 했느냐? 35장은 유월절을 지킨 얘기가 나옵니다. 35장 1절 보면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지켰느냐? 제가 여기 기록이 너무 길어서 저기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대단한데 요시아가요 자기 먼저 왕이 솔선수범합니다. 어느 정도 했느냐? 백성들 다 모아놓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7절 보면 35장 7절입니다.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귀족들이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 같은 제사장들이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드렸고 또 레위 사람들이 우두머리에 나와서 또 어떻게 했냐면 양 5,000마리, 수소 500마리 지금 양을 잡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했겠습니까? 못 잡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느냐? 지금 3만 마리 양을 잡고요. 소를 막 몇천 마리씩 잡고 이랬으면 어땠겠습니까? 그냥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그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 무슨 소고기를 많이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뭐 좋아하시는 게 양고기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이거 다 봤을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와서 지금 이걸 봤습니다. 이거 하면서 뭘 느꼈을까요? 각인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와셔야 되는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구나. 그걸 완전 각인시키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막 여러분들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막 불타는 냄새, 그 번제입니다. 번제니까 이 소를 이렇게 다 내장 꺼내고 가죽 벗겨야 되고요. 피 다 흘립니다. 그 피 뿌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다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 우린 진짜 죽어야 되는구나. 죄인이구나. 지옥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대로 한 유월절을 완전히 각인시키는 겁니다. 온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였구나. 하나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였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양이나 소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겁니다. 양소 구약에 드리라 했던 이유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2, 23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어린 양 대신 자기 몸을 드린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사실은 어둠 속에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왜 이런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왜 그런, 저 보세요. 우크라이나 같은 저런 나라들. 그럼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나면 러시아가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 지금 막 매일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뭐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나가서 그 뭐 바흐무트 전투는 들어가면 몇 시간 살지 몰랐다잖아요. 그 내가 들어가는 순간 최대 뭐 평균 생존 기간 뭐 8시간인가 그랬다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뭐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아프리카인데 맨날 죽어요. 우리나라도 매일 지금 그곳에서 지금 자살하고 있고요. 매일 지금 20몇 명이 자살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최소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요, 그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그리스도 보혈의 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사귀냐가 중요합니다. 그 우리 작은 애 맨날 그 선생님한테, 그 영어 선생님 맨날 와가지고 막 아씨 하면서 맨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애가 어느 날 행동이 아씨 뭐 어쩌고 하더라고. 누구를 사귀냐가 중요하다니까 진짜.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깡패하고 놀면요, 깡패 비슷한 사람 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사귀면, 하나님과 사귀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겁니다. 나는 죄 없다. 내가 뭐 어때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이유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고요. 수많은 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오는 거예요.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중에 요시야 왕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 뒤에 자기 아들 때에 다 이제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 망한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 않게 하시려고 요시야 왕을 빨리 데려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왕이 이렇게 이제 복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자,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전 백성들 다 모여라. 6월절 예배드리자.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복음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나 아까 훌다나 아마 두 사람은 친족 관계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훌다도 막 렘넌트 운동했어요. 막 그 여선자 훌다가 그 후대들에게 막 이제 가르치고 했지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왕의 등살에 못 이겨서 이제 예배 드린 거예요. 안 하면 막 죽일 것 같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예배 드리니까 왕 죽자마자 뭐 했죠? 몰래 딴짓 하고 있어요. 뭐 몰래 뭐 술도 열심히 먹고 놀고 우리가 그 하나님 그거 참 진짜 귀찮대 그 맨날 그거 예배 드리라 해 하면서 그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훨씬 많죠. 그러니까 뭐 했을게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말해도 가짜 선자 엄청 많았어요. 그 뒤에 보면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가짜 선자들이 예레미야 보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니만 선지자냐 하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그 예레미야 때려 패고요. 진짜 여러분들 성경을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런 일이 벌었어요. 이제 북쪽은 이제 바벨론이 나라가 강해져서 쳐들어오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이제 원래 이쪽 최대 맹주인데 갑자기 바벨론이 뜨니까 야, 너 한번 뜰래?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가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공격하러 가겠다니까 그 통과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나야 돼, 유다를. 옛날 마치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 치겠다고 조선을 내가 길을 지나갈 테니까 길을 비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지? 그거는 그냥 길을 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상 땅 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데 무기또에서 이제 부상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되죠. 하나님의 그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죽었고요. 39년의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이었고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한 겁니다. 그분이 뭐 사람의 마음까지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거. 근데 요시아 왕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까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hil기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hil기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와 아까 훌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요시아 왕의 명령으로 이 성경이 편집됐어요. 이때 많은 성경들이 기록으로 지금 남게 됐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건 사실은 요시아 왕의 어떤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요시아 왕은 39년인데 정말 가치 있는 인생.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성경이 퍼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완전 편집은 아니지만 중요한 그 편집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초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포로 끝나고 나서 에스라가 그것을 다시 집대성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연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도요, 가치 있는 인생. 우리가 짧든 길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튼 뭐 세상적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스티브 잡스 같은 일을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언약을 회복하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기 타임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8세 때 왕이 되었고요. 16세 때 하나님을 찾고요. 20세 때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하게 하고요. 26세 때 성전을 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자기가 그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을 뭔가 사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남은 인생.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타임라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타임라인을 한번 계획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서 이 세상에 복음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언약이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 흘러들어가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